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자생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인생 내가 안위하고 지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안에서 역사는 운행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역사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필연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혹은 재수가 좋아서라는 말을 써서는 아니 되어지겠죠.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그때에, 이때에, 때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그때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이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 우리 모두 아무도 모르는 그때, 어느 한때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힘찬 승리의 물결이 밀려오는 어느 때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시간과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끝을 맺고 종결짓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종결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고,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들레헴에 사는 어느 처녀의 몸에서 예수는 반드시 잉태되어야 하죠. 그러나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130km, 300리나 떨어진 북쪽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하게 하시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배가 불러옵니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 아이는 태어나게끔 되어지겠죠. 바로 이때입니다. 당시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라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거죠. 때문에 저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린 것은 즉위 19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즉위 19년, 그저 19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그가 문득 내 나라 아래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지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조금만 먼저 베들레헴 땅에 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온 다음에 이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무산되어지는 거죠. 절제 성경은 거짓말책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조금만 나중에 베들레헴 땅에 왔더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야만 했을 겁니다. 달이 차면 아이는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 너는 한 달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이야. 다른 아이들은 10달 만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너는 11달 만에 태어나야 된단다. 한 달 동안만 꾹 참아주겠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생리 법칙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 때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추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방 황제의 정치의 수단을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역사는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그 거리를 계산해 봅니다. 아내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이제 갓을 터이고 고삐를 잡은 남편 요셉의 그 보폭과 속도가 측량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되어지게 되었을 때 분만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퍽이나 불평을 꽤 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참 모르셔도 모르시지 왜 이때에, 이 어려운 천만한 때에 아이를 갖게 하셔서 고생을 시킬까? 황제가 호정명령을 내리되 하필이면 배가 남산만한데 배부를 때에 호정명령을 내리는지 모르겠어 아마 꽤나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배후에, 나의 실패의 배후에, 고생하는 배후에, 내가 지금 아파하는 그 인생의 배후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인생의 자국, 발자국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일들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멈춰져 있는 자리,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납득이 안 되어져서 아파하며 울며 절며 가슴을 찢어가며 그렇게 우려했던 그 자리, 한때 내가 잘 나가서 성공해서 성취했던 그 행복에 교했던 바로 그 자리,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섬세했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를 벗어나진 적이 없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국자국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얼마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지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오늘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에 보면 아사리온이 나와요. 이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낮은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100원, 200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가장 단순한 산수가 나옵니다. 한 아사리온 하면 그러니까 참새 2마리를 준다고 그러죠. 2아사리온 그러면 참새 4마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2아사리온, 그러니까 참새 4마리에 덤으로 1마리를 끼워서 참새 5마리를 주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덤을 아십니까? 추운 겨울날 시장 바닥을 거니다가 땅콩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한 대박 다 주고 이것을 그냥 가게 하지를 않아요. 한 줌 집는 것처럼 집어서 서너 알 똑 떨어뜨리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덤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쌀을 사더라도 또 콩을 사더라도 그저 한 포대, 2포대, 1가마, 2가마 이렇게 삽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대요, 2대요, 2대 하고도 석대요, 이렇게 되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되를 갖다 놓고 이제 이 쌀을 수북하게, 콩을 수북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뜀박질할 때, 그 릴레이 뜀박질할 때 바통 같은 그 동그란 그 막대기로 어떻게 합니까? 싹 밀고 가죠. 근데 싹 밀고 가다가 마지막까지 확 밀어버리면 이건 동양인심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줄 딱 남으면 가다가 딱 멈추죠. 그걸 이름하여서 덤이라고 그럽니다. 200원 주면 참새 4마리 주고 덤으로 얹어주는 그 버림받은 참새 새끼 1마리. 하나님께서 그 참새를 얼마나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느냐,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는 지금도 그러지만 뭐 조금 다를 수 있겠나요? 귀하지만 당시에는 참새가 인기 없는 식품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참새는 그 당시에 가장 싸구려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100원 주고 200원 건네주고 그렇게 참새 2마리, 4마리 덤으로 끼얹어 이렇게 얹어 주어서 먹게 되어지는 음식입니다. 부자들이 소갈비를 뜯고 평민들이 양다리를 나눌 때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 1마리는 거저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극한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새를 사다가 가족들에게 참새 다리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덤으로 끼어 팔린 싸구려 맛도 없는 그런 참새 1마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당신을 돌보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이 참새 한 마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려십니까? 이래도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슬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넋두리를 늘어놓으시겠습니까? 이해 안 된다고, 용납이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불평을 늘어놓으시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떠한 일도 오발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고 충분히 이것이 상식 밖이고 납득은 안 되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져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서 성경은 다음 귀절로 이어져 갑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는 무엇보다도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습니다만 제 피부에, 제 머리에 맞지 않는 샴푸나 어떤 용품들은 웬만해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 머리가 너무 쉽게 잘 빠지고 많이 빠져서 이제 저도 역시 누구처럼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길래 아니 되겠다 걱정돼서 머리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아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빗을 때 몇 개의 머리털이 빠졌는지 이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신경은 쓰이지만. 그리고 양복에 이 머리털이 묻어 있으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정도의 이제 상황입니다. 제 몸 가운데서 가장 필요 없는 게 뭔고 봤더니 이게 손톱 발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손톱 발톱 그거 역시 이거라도 가장 가치 없고 볼품없는 것 같아도 이 손톱 발톱 함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큰 신문지 깔아놓고 그 발을 그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것이 깎다가 밖으로 튀어나갈까봐 손바닥으로 다 뒤져서 이것을 갖다 모아버리죠. 그래도 귀하게 여기나 보죠. 그런데 이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제 머리털이 얼마나 빠졌는지, 몇 개 빠져나갔는지, 도망갔는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아요. 머리털을 조사해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의 황금 머리털은 14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 동양 사람들의 까만 머리털은 1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빨간 머리털 그리고 까만 머리털 가운데도 굵은 머리털, 소위 돼지 머리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돼지 머리털은 한 9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이 머리털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는 걸까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무료하셔서 심심하셔서 할 일이 없어서 야, 황 목사 이리 와봐야 너 머리카락 하나 좀 세보자 그러는 겁니까? 사람들이 무관심한 영역,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 영역, 막상 본인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 당신의 정신, 당신의 그 형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생물들을 종류별로 다 만드셨어요.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만들고 붕어는 붕어같이 만들고 국화는 국화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사람만큼은 누구같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귀한 선물입니까? 이러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에서 추방되어졌을 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급기야는 죽기까지 하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하고 맞바꾼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소중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관심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겠지요. 힘든 일 있을 수 있겠지요. 내 뜻대로만 되어집니까? 잘 나가다가도 안 되어지고 장애가 생기고 막다른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풀려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서 주저앉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가정마다 인생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덤으로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무가치한 너 자신도 관심 갖지 않은 머리털 하나도 내가 세시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자녀, 애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의 건강 문제,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생사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관심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덤으로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참새 한 마리에게 정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참새는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빠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새이지만 때로는 포수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그물에 걸려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위에 죽기도 하고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뱀에 잡혀 물려 죽기도 하고 개구장이에 던진 그 돌멩이나 새총에 맞아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톨 한 톨 세는 머리털이지만 때로는 백발도 있고 또 대머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기도 안 걸린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업에 실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실패합니다. 쓰디쓴 인생의 최악의, 여러분 그런 고배의 잔을 마실 때가 있는 거예요. 병들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무게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잠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가 있어요.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내 영혼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어졌을 때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굉장히 유심히 잘 살펴보면 31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잠깐 겪는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교사이시지만 교사를 하기 전에 전직이 전도사였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종강 시간이나 뭐 종례 시간이라든지 또 선생님 과목 시간에 가끔마다 설교를 비슷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범블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로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신 분이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육체적인 고난으로 말한다면 예수님보다도 당신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다 할 만큼 이분은 모진 고난과 고문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밤에 자다가 끌려가 고문을 당할런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끌려가 고문당하여서 죽을런지 알 길이 없어요. 옆방에 있었던 그 동료들이 끌려가서 절규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분이 다 눈앞에 보여지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불안해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얘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빨간 줄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그것을 세어보았더니 365번이 나와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구나.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번역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역시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번역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366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365번이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번은 어떻게 된 것인지 366번이 나온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들려오더래요. 종아, 4년에 한 번씩 윤달도 있느니라. 4년에 한 번씩 끼고 돌아오는 2월 29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근심과 염려,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힘 있는 자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주에 능한 자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 부한 자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상 내가 내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거든 하물면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는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작새는요 깃털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만한 깃털이 없어요. 황소는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참새는 자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만한 발톱이나 부리가 없어요. 돼지는 푸짐한 살점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만한 살점이 없어요. 참새의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덤으로 끼어 팔린 참새 한 마리,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 밤에는 보금자리를 허락하십니다. 낮에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봄에는 벌레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겨울에는 곡식이 땅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주고 때로는 햇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참새 한 마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의 목마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아요. 잠시의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잠깐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한계에 도전해도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고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게 하신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뜰 안에서 노는 참새 한 마리 잘 보십시오. 크기는요, 요 주먹만하고도, 이게 주먹보다도 작을 수가 있어요. 이 참새 소리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좀 들을 만한데 계속 짹짹짹짹짹 그걸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게요, 나중에는 듣기도 싫어요. 자태를 보십시오. 김자태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참새의 자태를 보면, 다른 새들은 보세요, 제비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 그 얼마나 우아하게 쫙 피고 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게 품위가 있어요. 하늘에 독수리가 날고 두루미가 나는 것을 보면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참새가 나는 것을 보면 파다다닥 파다다닥 오도방정을 다 떱니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걷는 것을 보면 그 우아한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논두렁에 두루미 한 마리를 보면은요, 얼마나 우아하게 걷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가 뛰는 것을 보면 다리 두 개를 포개놓고 팔짝 아주 이렇게 방정을 띄어요. 다른 새들은요, 성격이 참 좋아요. 산새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집에서 새장 속에 넣고 여러분 먹이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도 살고 열흘도 살고 여러분 평생 사는 새도 있어요. 그런데 참새라고 하는 놈은요, 잡아서 새장에 넣고 먹이를 주잖아요. 요게 한나절 1시간도 가지를 못하고 지승질머리를 못 이겨서 그냥 꽥 하고 죽어버려요. 요게 참새예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못마땅하거든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많아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나는 가진 재능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넉넉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지고 쓰임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몸 하나 건강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 하나도 드릴 수가 없어서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 소중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한다. 아직도 나는 너를 향하여 기대를 걸고 있다. 너를 신뢰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도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안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그분은 내일도 지켜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이요,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새벽같이라도 일어나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한 번은 요새 이가 좀 현찮아서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팔뚝만한 조금 과장해서 이 마취 주사를 제 입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쩜 그렇게 가슴이 콩닥거리고 뛰는지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의 아이들이 상담에 오면 대범해야지, 남자답게 담대해, 곧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우라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밤늦게 들어와 보십시오. 마음이 요동을 치갑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친구의 자식이 군대 간다고 그러면 사나이 대장부는 군대 갔다 와야 돼.
어깨 툭 건드리면서 남자답게 훈련 잘 받고 와. 우리는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 군대 간다고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숨길 수도 감출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걸핏하면 넘어집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은 알지만 그대로 제가 정말 믿지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순경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경 가운데도 내 생애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 속에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실패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인생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셔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 많기 때문에 나를 돕겠다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사랑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확실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깊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삶을 끌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아침 참새 한 마리가 비웃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발바닥 밑에 떨어지는 머리카락 한 올이 믿음 없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왜 염려하니? 너는 오늘 왜 걱정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무게감이 없어 보여? 참새와 로빈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로빈새가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걱정할까?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안달할까? 참새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 십자가까지 못 박혀서 그 핏값으로 바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저들의 마음속에는 계시지 아니하신가 봐. 기억하십시오. 나는 참새 한 마리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머리털 하나, 나 자신도 가치 없다 여기고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 머리털 하나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머리털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나는 덤으로 팔리는 참새 새끼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더운 여름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